그래서 시작하죠. 인생에서 영상으로 34쪽입니다. 4쪽. 34쪽에서 35장 23절로 6절, 거기 동그라미 2절, 동그라미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34쪽.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1번, 2번. 네. 야곱의 아들은 12개나? 네. 이거요? 예, 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또 이걸? 예, 계속 읽으세요. 동그라미만 읽으라고. 아니 밑에 야곱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중심으로 형성된 12가문을 뜻합니다. 이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주요 부족들을 나타내며 각각의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 이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의 찬양 또는 찬송하다라는 뜻이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유다는 일처리에 신중한 사람이었고 설득력이 있고 이론이 정연한 변론가였다. 가론 유다는 바로 이제 그만이? 예, 예. 그러면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 한번 보고 교재 본문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6장 71절 6장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 않으라. 그래요. 예,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 또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제목은 야곱의 12아들과 유다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가롯 유다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가롯 유다는 왜 하필 제자로서 예수를 파는 역할을 담당해 가지고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가롯 유다는 구원 못 받은 걸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가롯 유다는 배신자의 아이콘이라니까. 그냥 가론 유다처럼 되지 말자. 응, 가론 유다처럼 되지 말자. 기도할 때도 그걸 갖다가 붙여가지고 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 그래. 근데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니까, 껍데기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천박하게 얘기하면 껍데기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맹이로 안 보고. 요게 이제 12아들 12지파, 또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12보석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12장로가 또 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열두 보석, 12장로, 12제자, 또 12자리 나오는 게 또 뭐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 안 나요? 여기까지 하면 다 생각난 거예요. 그럼 생각나도록 한번 봅시다. 이제 계시록 21장 19절에서 27절. 계시록 21장 19절에서 제가 어떻게 깜짝 빨리 찾았네. 19절에서 27절까지 있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전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네. 15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이 흉배를 이렇게 붙이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미리 찾아놓고 나머지 좀 서술을 좀 하도록 하죠.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9절. 28장. 15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른 찾았나 제가. 너는 판결 흉배에 에봇 짜는 방법으로 그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 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리고 29절에서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에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해가 되셨죠? 자, 이 12이라는 건 있잖아요. 12이라는 건 아론이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흉배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흉배 가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뭐를 삼는다 그래요?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 그러니까 영원한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념이라는. 그죠? 영원한 기념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12이라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서기. 오늘 지금 서기 1925년, 1900, 우리가 1900년대 사람이라 자꾸 1900이 나와. 2025년, 우리가 8월 31일이잖아요. 8월 31일. 그러니까 이게 1년이 12달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보이는 세상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 보이는 세상의 수도 1년이라는 완전수가 12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12달은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수예요. 12이라는 수는. 이걸 하늘의 온전한 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12이라는 수는. 그러니까 12 속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2은 이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가 뭐 날개 달려갖고 흰 옷 입고 이렇게 날아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사자를 써서, 하늘천 일사자를 써서 그걸 천사라 그러는 거야. 착하고 무슨 이제 그런 엔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일을 갖다가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12제자, 12보석, 12장로, 여기 12지파, 12제자, 이 모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12제자 속에 들어있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천사의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천사의 일을 했다는 거야. 그 천사의 일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언변에 아주 논리 정연하고 있잖아요. 딴듯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근데 맡은 일은 뭘 맡았냐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을 받고 파는 역할을 그걸 맡은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파는 역할을 누군가는 배영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뭐 군병들이 찌르는 역할도 있고 십자가에 다는 역할도 있고 예수를 죽게 하는 데에 고발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있고 역할이 있잖아. 그걸 또 뜯어 말리는 제자들의 역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시나리오 속에 모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지.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를 드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걸 완성해 가는가를 큰 망원 렌즈로 이렇게 봐야 이 진리가 보이는 거거든. 배신의 아이콘처럼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전달이 아니야. 나누는 거야. 이게요. 예수도 있잖아요. 예수도, 가론 유다도, 갈렙도 모두 다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유다지파. 유다지파를 알면 왜 유다지파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 이게 이제 창세기 42장하고 43장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제가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42장, 43장 다 읽으면 한참 가요. 한참 가. 근데 42장과 43장 속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그죠? 애굽에 들어가 총리예요. 이거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이렇게 묶어서 죽을 뻔 했는데 그걸 갖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팔았죠. 애굽에다. 죽으려고 그랬거든. 왜 요셉이 저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될 뻔 했어요? 꿈꾸는 사람이고 엄청나게 그 야곱의 총애를 받고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야, 쟤 없애야 되겠다. 어차피 형제도 많은데 하나 없다 그래서 뭐 잘못된 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애굽으로 팔려나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창세기 42장, 43장 내용을 제가 육성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12아들. 12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 살았었냐면 가나안에 살았어요. 가나안에 이렇게 살았는데 엄청난 뭐가 왔어요? 흉년이 이렇게 들은 거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있다 없다? 먹을 것이 아예 없어. 고갈 상태야. 그러니까 이거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사 상태에 머무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많다고 그러더라. 여기는 어디요?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이제 여기 야곱이 시킨 거죠.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돈을 주고 좀 애굽에 가서 돈을 주고 좀 먹을 것을 사와라 이렇게 시킨 거거든. 양식을 구하러 이렇게 간 거야.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자, 이 사건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발달이 되냐면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이미 총리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총리는 눈앞에 안 보여. 그리고 제자들이 몇 명,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 갔냐면은 베냐민을 여기다 남겨놓습니다. 맨 막내가 베냐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베냐민을 남겨놓고 10명이서 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 팔려갔고 베냐민은 여기에 남겨있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10명이에요. 10명이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그것을 요셉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하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좀 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은 그 형제들을 다 알고 있고 그 형제들 10명은 요셉이 저 총리인 것을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고 그것을 요셉이 말귀를 다 알아듣고 있으면서도 통역을 시킨 거야. 잘하죠? 통역을 이렇게 시킨 거야. 모른 척하고 통역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쟤들 뭐 때문에 왔다고 그러냐? 이게 알아보라 그러니까 양식을 구하러 왔다 그러냐? 아니 내가 볼 때는 양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정탐을 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게 첩자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야. 누가? 요셉이. 아니라고 이것을 엄청 이제 변증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형제들의 대답하기를
우리 가족이 아버지는 지금 가난해 있고 우리 가족의 형제들이 12명쯤 된다. 근데 하나는 어디 없어졌고, 없어먹은 게 지들이 팔아먹었어. 그리고 하나는 저기에 지금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주라. 그러니까 그들한테 우리가 양식을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좀 양식을 좀 돈을 받고 이게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여기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 사람으로 하니까 옥에다가 다 가둬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가둬버리라고 시킨 10명이 거기에 다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그 형제들이 변론하니까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할래? 내가 돈이랑 이게 양식을 줄 테니까 그러면 가서 베냐민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기에 누가 인질로 하나, 누구예요? 그 인질로 잡혀있는 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예? 시므온을 여기다 한 사람만 놔두고 인질로 잡혀놓고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야곱한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요셉도 잃어버렸고 지금 하나는 지금 누구요? 그 시므온이라는 친구는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고, 너희가 여기 저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냐? 내가 지금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지금 판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야. 말리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 장남이 뭐냐면 루벤이거든. 루벤 장남이 그걸 막 이렇게 설파를 하는 거야. 하는데 거기에서 유다가 이제 보증을 씁니다. 보증을. 내가 이 베냐민을 꼭 지켜냈으니까 나를 유다가 이제 담보로,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지킬 거니까 나를 믿어주라. 가지고 자기가 담보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야곱을 설득해가지고 그 이해를 시켜서 가가지고 이제 그 양식을 이렇게 받아온 것이 우리가 이제 정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유다 지파가 장남의 역할을 대행하는, 장남의 역할도 대행하면서, 사실은 장남은 루벤이죠. 루벤인데 장남의 역할, 이 볼모로 잡히겠다, 담보로 하겠다는 것은 이게 무슨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야. 내가 잘못되면 내가 이게 죄를 담당해 주겠다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하는 거야.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죠?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는 장남 역할에서 이제 앞으로는 요게 이제 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면에 누가 나서게 되면 유다가 야곱의 12아들의 대표 역할을 계속 맡으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는, 그죠? 담당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는 예수의 죽음까지 이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가 이게 죄를 담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이걸 담보로 설정을 하면서 예수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12아들을 다 구원이야. 결국에 이게 목적이 뭐냐면 12아들을 다 구원하는 거야. 12아들을 다 구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스토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이.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나도 어려운데, 그죠? 이해는 하셨죠,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는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있잖아요. 요 가롯 유다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예수도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왔어요. 그죠? 요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의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도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갈렙도 유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냐면 이 유다 지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요 가리옷은 지형입니다. 가리옷 뭐예요? 가리옷 유다라고 하지?
가룟 유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라는 게 이게 지역으로 요 가롯인데 이 가롯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것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이에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에 자기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유다는 뭐 배신의 아이콘이고 성경을 있잖아요. 겉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게 속으로 보면은 전부 다 이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있잖아요. 결국 종점으로 가면 뭐에 도달하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시나리오를 다 쓰는 거거든.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시나리오를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무슨 말?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하늘의 12장롱, 12지파, 12보석, 12아들 속에 가룟 유다도 다 들어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완성하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내가 누리는 자유에 이르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네.